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벙어리였고요. 안전뱅이였고요. 뭐 이런저런 그런 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했습니다. 그러했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수, 샘물이라고 하는 생명수물을 여러분이 먹고 그 눈을 뜨게 된 것이죠. 눈을 뜨게 되고 앉아있는 사람은 일어서게 된 거고 듣지 못하던 사람은 듣게 된 거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참 웃기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똑같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차라리 보지 못한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 하니 죄가 그대로 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유대인들은 참 알아듣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알아듣기. 내가 언제 봉사된 소경된 일이 있는가? 내가 언제 안전뱅이 된 일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보는 눈으로 우리를 봤을 때는 우리는요 다 소경이었고 기머거리였어요. 눈이 있어도 진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자였고 들려와도 뭔가 듣지도 못하고 뭐 이런 자였어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는 안전뱅이였고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 주님 일에는 분의 그 생명수의 물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었든지 그것이 전달됨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먹고 마셔서 나는 이제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됐어요. 볼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꼭 그랬다는 거죠. 믿음이 왔는데도 믿음이 뭐야?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만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이 말씀하는 눈을 뜨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오시는데 정말 교회를 내가 왜 올까? 뭐 때문에 교회를 올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교회에 와서 내가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가장 재미있는 게 뭘까? 교회에 오면 내가 진짜 어떤 신나는 게 뭘까?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 그것을 대부분이 눈을 뜨고 있지 않은 사람은 옛날처럼 눈은 뜨고 있으나 소경인 사람은 현실적인 것을 얘기할 수가 있죠. 교회 오면 친구가 있어. 교회 오면은 뭐 이렇게 뭐 교제를 할 수 있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건 아니죠. 교회를 오면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님의 종을 통해서 전해주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성경도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교회를 올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렇죠? 집에 앉아서 읽으면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내 귀에 들릴 때 그때 내가 가장 재미가 있고 교회 온 보람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여러분 오늘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거나 이해하거나 이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를 않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뱀이 강교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문자대로 보면 뱀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뱀이 강교하더라 이 말은 기어다니는 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강교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처럼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힘이 아무리 센 코끼리도 여러분 사람의 꾀를 이기지 못하죠. 사람의 강교를 이기지 못하죠. 걔네들은 너무 순진해가지고 발에 착구 하나만 채워놓으면 찾았다, 착구가 채워졌다 해서 가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툭 떼고 가버리면 그냥 가는데도 안 가요. 그렇죠? 사람의 강교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이렇게 말 타고 다니는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말꼬피를 갖다 이렇게 그냥 이 줄에다가 두어 번 이렇게 감아놓으면요. 내가 묶였지 그러고는 안 가고 가만히 있어요. 불이 났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이렇게 목을 한 번 치면은 그냥 뚝 떨어지고 이렇게 풀릴 텐데 그러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짐승처럼 그런 어떤 좀 수준의 사람을 보고 순진하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 순진하다고 해서 주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에요. 사람이 가진 그 순진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냥 막연한 거거든요. 뱀이 아니라 사람이 내가 가장 강교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빠져버린 사람, 주님이 없는 사람, 선악의 눈은 밝아졌는데 주님이 없는 사람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긴 여행을 하려면 짐을 가볍게 하라. 짐이 무거우면 편하지 않고 자유하지 않고 그러죠. 그래서 짐이 가벼워야 편하고 자유하죠. 이게 바로 나를 두고 한 얘기였어요. 나는 여행을 할 때 그냥 비행기에 이렇게 손에 달랑 들고 들어가는 거, 이게 손 요만한 거 요렇게 들고 들어가는 거, 그렇게 짐이 없이 다니는 게 난 편해요. 짐을 막 그런 걸 갖고 이렇게 다니면 막 불편하고 막 되게 신경이 써지고 막 이래요. 자연스럽지를 않아요. 나는 굉장히 간편하게 그냥 옷 몇 장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요. 그거 가서 그냥 입은 옷 가지고 그냥 계속 입으면 되니까 막 이런 식이었는데요. 그게 왜냐면 편리하고 자유하려고. 짐이 가벼워야 편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내 생각이었어요. 그래, 내 생각이 꼭 옳은 얘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방에다가 주섬주섬 뭘 잔뜩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넣어가지고 가면 어때요? 그거 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게 있어요.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내 같은 사람은 가서 나눠줄 게 없어요. 근데 빈손으로 왔으니까 얻어먹으러 간택이에요. 그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꼭 편하고 가볍고 자유스러운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냐?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그러면 무겁고 힘들고 지치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죠.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게 꼭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사에는 이렇게 선악의 눈이 밝아져 버린 인생들은 전부 자기가 판단하는 주관이 다 있어서 누구도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만큼 선악의 눈이 밝아져 버려서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어져 버리면, 눈이 밝아져 버리면 누구도 그 인간을 능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능가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눈이 밝아져 버리면. 그래서 사람이 가장 강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격 우리가 여러분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까? 나는 다 보여요. 내가 뭔가 하나 해내려면 온갖 수단을 다 써야 되고요. 머리 다 써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그 외에는 다 틀린 것 같고, 나라고 하는 내가 가진 내 안목의 눈이 밝아진 거죠. 그래서 짐이 꼭 가벼운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짐이 꼭 무거운 것만도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안목의 눈이 떠지는 이것이야말로 인생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안 나오는 사람 여러분 왜 안 나옵니까요? 누구 때문에 안 나오는가? 다 자기 선악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선악 때문에. 주님이 나가지 말라 했을 리도 없고 나가라 했을 리도 없어요. 근데 전부 자기 선악, 자기의 판단, 이것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에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한 거예요. 제발 좀 나오게 해다오. 여러분에게 부탁한 거예요. 지가 어려운데 지가 알아서 하지 뭐. 여러분,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기본이 다 틀려버린 사람입니다. 복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뭘 알아들을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안 듣는 줄 알아서 아니에요. 다 그 사람들 세금 달고 철 다 들었어요. 자기 할 일 자기가 다 해요. 먹고 사는 거 준비도 하고, 겨울 되면 준비도 하고요. 여름 되면요, 더워가 싶어서 옷 다 벗어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철이 다 들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들을 수가 없으니 너희가 가서 제발 좀 말하고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부탁. 그 부탁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그 부탁 하나 때문에. 그 부탁 하나 지키려고. 내가 막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막 밥도 사주고요. 옷도 사주고요. 막 이러면서 그 부탁 하나 지키려고. 그 사람이 철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줄 압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져야지 사람이.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니까요. 내 생각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고. 응? 주님이 내게 없는데, 내가 영적인 눈이 안 떠있다는 건 주님이 내게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있어야 내가 주님과 뭔가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 모든 교제가 되는 거죠. 그분이 나의 길이 되는 거고 내 마음을 밝혀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써 그들이 이 선악을 분별하는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태어난 우리들은요,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다르면 자기 살아갈 연구 다 하고요, 다 이 선악을 분별하는 이리 하면 안 되고 저리 하면 옳고 이래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전부 다 알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분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듭나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을 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을 뜨고 그분과 뭔가 기도라고 하는 건 그분과 대화 아닙니까? 대화를 하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나라를 묵상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뭡니까? 희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주님이 나에게 부탁한 그것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주님 나라를 꿈꾸는 소망하는 사람이 여러분 의지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의지 안 하면 이렇게 굉장히 불안해지는 존재거든요. 뭔가를 의지해야 내가 꼿꼿할 수가 있거든요.
그 주님을 진짜 내가 의지하는 이런 사람, 정부 권력 코로나 여러분 대단한 힘을 가졌죠. 지금 미국 같은 데는 하루에 무슨 몇천 명, 만 명 가까이 확진되고 그래. 엄청난 힘을 가졌죠. 벨기에 대통령도 다 척진되고 그랬죠, 지금. 예? 그런데 여러분, 신경이요, 가는 것 이상으로 주님과 뭔가 이 교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 눈, 이것이 정말 우리가 열리고 떠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 거듭나야 될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이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조금 좀 나은 어떤 모습으로, 그애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도토리 기적인데요. 여러분이 볼 때는 좀 이상하게 사는 사람 보고요, 니 왜 그래 살아? 이러면요, 자식아 내가 사는 게 어떤데 니는 잘해 자식아 이러지. 말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거 조금 다르게 살으라고 주님이요, 복음을 세상에 보낸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되도록 하려면요,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인간적인 눈이 떠져버린 우리들이요,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지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거 안 되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여러분 초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사는 게 뭐가 달라요? 응? 아까도 광고 나왔잖아요. 앞으로는 학교 가서 지식 필요가 없어요. 지식의 그 칩을 갖다 머릿속에 넣어놓으면요 다 나와요. 다 나와. 학교 선생이 자기 안에 들어 앉아 있어요. 이제는 무슨 지식을 가서 배워요? 자기가 지식인데요. 응?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선하게 여기서 하고 행하며 살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여 나도 행하고, 이런 거듭난 사람,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른 거는요 좀 더 있든지 없든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 갖고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여러분 할 건데, 여러분이 정말 헤아리고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다는 거예요. 강교라는 게 뭐냐? 능수능란, 이유가 많고 합리화를 시키고 인본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내게 없어요? 우리에게 없어요? 전부 다 있잖아요. 이거 하나 합시다 그래도요 다 이유가 많아요. 엄청 이유가 많아가지고 들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죠. 응? 지한테 안 맞으면은 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합리화를 시키고 모든 것이 내 위주로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간교라는 겁니다. 간교.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처럼 하면서 호맹그릇 뒤집기를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강교한 거죠. 그 사람보다 강교한 게 뭐 남아요? 없어요. 그럼 말하는 니는 그럼 그런 게 없나? 나도 있어요. 사람한테는 그게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인간이 아니죠. 그런 와중에 여러분한테 주님과 독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이 보내준 그 영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영으로 우리가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지 내 인간적인 그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응? 그래서 주님께서
아담과 하를 하나라고 그래서 따로 보지 마시고 아담과 하가 하나인데 그 하나인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어떻게 하라? 먹지 말라 이랬어요. 그 외에 동산에 있는 실과들은 뭐 해라? 먹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에 보면. 그런데 이제 3장에 딱 와가지고 강교한 이 뱀이 요 하나인 이 사람에게 딱 와서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뭔가 유도 신문 같은 신문을 딱 지금 하는 거예요. 유도 신문 같은 신문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강교한 뱀이 하는 말이 아니다. 그걸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 여자가 이걸 이제 먹은 거예요. 이걸 먹고 자기 남편한테도 이걸 주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거역해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자,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는 실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생하는 실과. 그럼 먹지 말라 하는데 그걸 먹으면 범죄를 해가지고 그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는, 범죄자로 영생하게 되니까 먹지 말라 했죠. 하나님이 먹으라 했을 때 먹어야 범죄자가 아닌 상황에서 네가 영생하게 될 텐데 먹지 말라 한 것을 네가 먹었으니 범죄자로서 영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영생하도록 만드는 실과인데 실과라고 말을 썼지만요, 영생을 주시는 이는요 열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는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먹지 마라 한 것을 이제 사람들이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사람들이 아담하로 말미암아 전부 우리가 인간적인 눈이 다 밝아져 버렸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돼버렸죠. 내가 벗고 다니고 있네? 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보여져 버리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방식도요, 네가 왜 이것을 먹었냐? 이래 물으니까요, 아담이 여러분 뭐라 했는지 압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여자 그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이래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의 눈이 이렇게 밝아져 버리면, 인간적인 눈이 밝아져 버리면, 전에는 오직 그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사랑 나누는 이런 눈이었는데요. 영적인 눈이었는데, 그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인간적인 눈이 딱 밝아져 버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는 합리화시키고요, 인간적이고요, 원망하고요, 이게 뭐냐? 전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 간교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간교한 인간은 뭡니까? 원망하고 합리화시키고 인간적이고 전부 나를 위해서 내 주장이고, 이게 뭐예요? 눈이 밝아져 버린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내가 인간적인 눈을 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죠. 간교한 뱀과 같은 인간이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해야 되는 실과였습니다. 못 먹게 만들어야 되는 실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먹으라 할 때 반드시 먹어야 되는 실과였어요. 안 먹으면 안 되는 실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어요, 그들은.
자, 이것을 이제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버려요, 이제는. 거꾸로 뒤집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먹지 않는 것이 합법이었는데요. 먹는 것이 불법이었는데요. 지금은 어때요? 안 먹는 것이 불법이에요. 먹는 것이 합법이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다 탈로 나버린 상태에서 당신이 누구라는 것이 이미 다 세상에 알려진 상태에서 주님은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어라. 지금도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먹어라. 안 먹으면 범죄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눈이 밝아져 가지고 먹어라를 여러분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범죄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가 먹으라 하는 그 실과를 먹게 되면 너무너무 내가 손해보는 게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져 버려요. 정말 예수를 우리가 먹으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그때는 먹지 말라가 합법이었고 지금은 먹으라가 합법인데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정말 불편해지거든요. 어려워진다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참 아이 보고 엄마보다 아빠보다 누구를 니 더 먼저 좋아하냐 이런 거는 참 곤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부모, 친척, 아비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 주님을 먹으면요 우리 입에서 당당하게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 이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그게 거짓말로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은 딱 심장을 살펴보거든요. 절대로 거짓말 말하면 오늘 순간 거짓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거짓말 치면 안 되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들이라는 거는요 이 많은 재물, 물고기 잡힌 물고기 많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엄청난 큰 고기를 잔뜩 잡았는데 이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 이러면요 아니면서 예 그러면요 바로 낙방이죠. 참 베드로 할 말이 없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시잖아요. 그냥 그 정도로 대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라 그런데요 먹고 싶은 의사가 없어요. 정말 의사가 없어요. 어쨌든 그 먹어라, 주님의 뜻을 따르라 그런데 그거 따르기가 싫어요. 우리는 어쨌든지 거부하고 싶고 반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대로 안 살고 싶은 거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한테 나오는 게요 인간적인 생각, 자꾸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내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아마 하지 말래도요 앞다퉈서 앞에 서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서 스마트 시티도 여러분 전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위에서 그냥 따따따딱 하면은 다 통제되는 그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살아가는 도시인데 그게 눈으로 보여요? 없는데도 그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요 건설한다고요? 없는 도시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예요. 지금은 주님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먹지 말아야 될 그 실과는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러 범죄자가 됐고 범죄자가 된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먹을 수 있는 실과가 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도록, 열매를 먹는 자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지금은 그 열매를 먹으라고 주님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는 안 들리는 겁니다. 들리더라도 불편해서 안 먹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먹지 않으면요 불법이에요. 죽어요.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도 못 가요. 그냥 끝까지 내 생각대로 살면 콘펠트 위에 올라탄 돌멩이에요. 가기 싫어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이길 수 있고 세월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세월이라는 벨트를 타버렸는데 태어난 이상 그 벨트에 있는 나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힘이 아니라 시간 흐르는 세월에 의해서 나는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 와버려요. 그 가는 중간에 나고자 되고 떨어지고 좀 막 이러면서 그냥 와버려요. 그 미래에 있는 도시라서, 세계라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확신도 안 오고 뭔가 이 관심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 열매, 이것을 지금은 먹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먹지 않으면 불법자로서요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것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 보고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나이다. 나를 믿어라, 먹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인 나를 먹어라. 요한복음 먹어라 그러죠. 그게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 열매였어요. 그래 먹어라 그런데요. 아니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우리가 식인 정도 아닌데 당신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라 말입니까? 막 이랬어요. 예, 세상적인 사람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이랬어요. 영생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동산 중앙에 있을 이제는 먹어라 했고 나는 그걸 먹어야 영생을 하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먹어라, 나는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 불편해진다. 먹으면 너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너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봐야 돼. 그 아깝게 버린 돈을 교회 갖다 내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듣기 싫은 사람한테 전도도 해야 되고 불편한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가진 선악으로서 판단을 하죠. 해가지고 이익이 먹고 손해가 먹고 다 계산하죠. 그래서 이 간교한 뱀은 인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은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간교한 존재라는 겁니다. 간교한 존재. 그래서 나의 그 간교함을 여러분 내가 다 느낄 수 있거든요. 정말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비참하고 냄새 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모르지 않거든요, 여러분. 네, 물론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모르지 않거든요. 욕심이 막 두더지처럼 막 꽉꽉꽉 쌓여가지고 옳은 게 있는데도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은 것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 편한 그것을 옳다고 말해버리고 이 모든 게 다 간교한 거거든요. 그런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안 되면 하나님 탓.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그 여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사업하게 한 그 사업.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만나고 알게 된 내 그 이웃. 뭐죠? 전부 그렇게 우리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남 때문에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원망을 해요. 그 여자, 그러니까 여자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부 뭐 남편 때문에 그렇다는, 여자 때문에 그렇다는, 막 전부 이렇게요. 원망을 해요. 지네 집 DNA는 뭐 그렇게 뛰어나다고, 뭐 니네 집 식구들을 본받아가지고 뭐 새끼가 이렇게 나왔네, 찌네 해가면서 막. 이게 전부 그런 거예요. 강교한 인간이라니까요. 간교한 인간, 강교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냄새들이에요. 예. 골로새 3장 22절에는 종들아 무슨 일을 하든지 눈가림을 하지 말라. 눈가림을 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익 안 되면, 내게 이익 안 되면 뭐 안 한다든지 대충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눈가림을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하라. 예. 세 번째로는요, 시대마다 변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는 교리. 교리라는 거는 오늘 이거 봐, 물길과 같은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물길, 개울과 같단 말입니다. 개울은 뭐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하면서 막아버리고 다른 데로 낼 수 있어요. 그렇죠? 물은 흘러가야 되니까 여기를 막고 저렇게 낸다든지 아니면은 안에 간을 묻어갖고 밑으로 흐르고 위에를 막아버린다든지. 물길은 여러분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교리는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리를 동산 중앙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라고 하는데요. 진리는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 가더라도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세상이 온다, 내가 살기 편한 세상이 온다, 그건 오겠죠. 그건 육신을 편하게 하는 세상이지 영혼을 편하게 하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으면 참 내가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더라도 나는 계산 딱 해봐. 손학이 있으니까 주산 다다닥 때려봐. 아, 손해가 되더라도 나는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해야죠. 예. 우리가 손학이 없으니까 다 있잖아요. 응? 그래서 NCCK, 뭐 WCC, WEA, 뭐 이런 뭐 신흥 교단들, 그게 그 교리, 지네들이 만든 그 교리를 갖고 진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과일은요, 바뀔 수 없는 오직 유일한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물길 따라 흐르는 물은 여전하게 그냥 물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려고 노력하죠. 부자 되려고 하죠. 발전하려고 하죠. 주님은 발전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잘 살아야 내가 구원해 주마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모든 목적이 육신의 편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합리화를 딱 시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님 좀 살아야, 돈을 좀 벌어야 11조도 드리죠.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나는 그 11조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 주님이 돈 많이 벌어가고 11조 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사람은 갈 때까지 가자는 식으로 계속 발전에 발전, 돈 모으기, 돈 모아가고 부자 되기, 이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것밖에 몰라요. 한 번도 주님은 부자 돼야 천국 간다고 말한 적도 없고, 예, 발전해야 내가 너를 정말 믿어줄게 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통화를 하고 마음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내 마음은요, 인간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주님의 을 향한 영적인 것도 마음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선악을 갖고 계산해봐요. 해보면 내가 주님의 열매를 먹으면 이런 패가 있고 주님의 열매를 안 먹으면 이런 패가 다 계산해보세요. 해보고요. 여러분의 그 판단을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은 움직이겠죠. 여러분 마음은 그 계산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렇게 해보시고 나는 점수가 4대 6이나 3대 7이 나오더라도 주님의 열매를 먹는 쪽을 나는 권하고 싶어요. 예, 3대 7이 나오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게 좀 더 많구나 싶더라도 주님의 열매를 먹는 쪽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예,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고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먹으라 그랬죠. 그렇죠? 주님이 창세기 2장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럼 그걸 뒤집어 버리면 지금의 그 말을 인용한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주변에 있는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의 진짜 선하신, 기뻐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고 동산 중앙 주변에 있는 것은 먹지 말라. 이것이 메시지죠. 주님이 주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는 그 은혜의 열매는 먹고 그거는 먹고 그 외의 것들은 먹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먹으라 하는 동산 중앙의 것은 부담되니까 안 먹고 주변의 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건데 그거는 먹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지금 부담되더라도 힘들더라도 동산 중앙에 있는 거는 지금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먹고 주변에 있는 것은 뭐 하라고요? 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먹지 말라. 세상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세상 것들은 이제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먹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주님의. 예. 창세기 가장 6,000년 전에 있었던 주님과 아담의 그 대화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로 들려와야 되고 들려온 이 메시지를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냥 적당히 옷 사 입으시고요. 먹어야 되니까 그냥 적당한 식량 사 입으시고요. 대충 그 정도만 하시고 주님만 먹고 사세요. 예. 주님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요. 영생하는 양식 주시고요. 다 하시니까 그냥 주님만 믿고 사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세상 것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부자 되려고만 하지 말고요. 계속 발전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한다고 영생하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아셨죠? 예, 오늘의 메시지는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어라. 주변에 있는 것은 뭐하라? 먹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 좀 여러분 계산해 보셔가지고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를 먹고 살겠다고 고백하고 고집하고 그리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해가 잘 되시고 하시기를 바라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시죠.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용서하소서 내 것을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그러겠습니다.